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단사나 모든 지교회들이 공동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예배라 함은 같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도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인용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씩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을,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의 본문은 바로 그때 그 월요일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10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 모아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교만한 민족, 즉 악을 행하는 민족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중동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하자면 오늘의 미국, 중국, 러시아에 비길 만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에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를 나름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쯤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를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구약의 백성들이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된 듯 몹시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13절로 14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걸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춤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지금 뻐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를 억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100년 전 이 땅에 3월 3일 돌렸다고 하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은 본문의 아시리아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기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천황을 신격하며 신사참배까지 강요하던 그런 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건방지게 굴며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지구상의 악한 권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며 핍박하는 일을 교묘하게 저지르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산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3.1 운동 100주년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지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오히려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 시달리는 그런 처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140년이 지나지 않아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악한 아시리아를 물리치시고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3년 전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배달결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야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기나 했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히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교회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때로는 교단별로 나뉘어지고 찢겨진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이 나라를 삼키려고 무서운 세력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날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조차 남의 탓으로 돌려야만 할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조국 분단의 아픔을 당하여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교회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 이사야서 10장 2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아시아를 물리쳐 주시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이런 경력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시점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하는 마음은 멀었던 것에서 돌이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섬길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예수님도 결국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했답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모진 고생 당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것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거듭거듭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더욱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결례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진 결례가 다시 하나 되어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릿지로 펴온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뿌리 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요 유산입니다. 독립운동 서명하였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선도했고 사회 계명에 앞장섰던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역사와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일하게 찢어진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희망이 없던 그 시대 민족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민족적 위기 속에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 모두 민족과 사회를 선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하도록 합시다.
해방 이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과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 모두 민족과 사회를 선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잘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이후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셨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땅 위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